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모세,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쫓아낸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행하라고 하면 행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내 말에 어떤 재주나 어떤 달변을 통해서 내 인상이 좋아가지고, 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했던 것은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제 교회들 보면 전도 폭발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 폭발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전도 폭발을 하면 꼭 실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가서 이제 노방에서 전도를 해요. 2인 3인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꼭 그 보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결신했다, 영접했다,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요, 어떤 팀들은 공치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말도 못 붙이게 해요. 근데 어떤 팀은요, 가보면 이제 가서 전했더니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을 좀 모시고 오라고, 당신은 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어떤 팀은 갔는데 가자마자 전했더니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감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접했던 팀은 들어올 때 어떨까요? 다 웃으면서 막 들어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고, 막 들어올 때만 조용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막 얘기도 많고 막 시끌벅적해요. 왜요? 오늘 내가 한 건을 했거든요. 내가 가서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앞에 두 팀 갔는데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 데려오라고 얘기했던 들은 팀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가 팍 죽습니다. 한 사람도 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했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우리는 실력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구원 사역을 감당하면서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5장에서 보면요, 모세가 가서 얘기할 때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나요? 거절하나요?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에 인해서 굉장히 모세의 마음이 지금 상심한 상태예요. 그래도 잠깐 이제 내가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이제 하나님이 뭐 아론을 붙여준다 해서 그래 가서 해보겠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어요. 이런 상심한 상태에 그 마음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안 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신 때 이런 거예요. 모세야,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에서 우리가 용기 백배하거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늘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임을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기도하면요 남편이 금방 돌아오는 가정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를 믿은 그 가정의 아내는 굉장히 영적으로 센 사람이 있고, 나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20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사실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혹시 기도한 일을 소홀히 했거나,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혹시 방해거리가 없었는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부부싸움하고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받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을 잘 섬겼고 수고를 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되죠. 소리칠 거 다 소리치다가 주일날 아침 돼서 교회 가자 하면 가겠어요? 그날만큼이라도 아내하고 떨어지고 싶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간지고 쓸개지고 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런 걸 좀 돌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용기가 저하되든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위로하시는데, 오늘 위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새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두 이름의 오늘 차이를 좀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이전의 하나님과 출애굽 이후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구원 이전의 하나님과 구원 이후의 하나님의 개념이 다릅니다. 출애굽 이전, 구원 이전의 하나님은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맞춰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출애굽 이후에, 구원 이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 이게 바뀝니다. 사실 하나님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뭐가 달라진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오늘 지금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신분, 내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13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족장들에게, 이제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언급하셨고 계시했는데,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을 소개했는데, 이건 신적인 이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에 표현을 야훼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발음도 약간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야훼가 더 가깝다, 이렇게 요즘에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뭐 그건 좀 떠나서 그냥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요, 엘샤다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좀 비교해 보면요, 엘샤다의 하나님은 기초반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숙자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엘샤다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이고 족장들에게 계시하셨고 아가페적 사랑, 그리고 편무적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조건적인 은혜, 상호적이고요, 출애굽 공동체에게 계시하셨고 에로스적, 필레오적 관계를 맺습니다. 쌍무 언약입니다. 다시 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요, 엘샤다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약속, 언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훌륭한 어른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훌륭하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분이 훌륭하다, 그분이 지혜가 많다, 그분이 능력이 많다는 것과 나의 아버지라는 것,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분이 훌륭하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나와 관계하는 자거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교제하시고 교통하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보다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구체적이고 나와 관계를 맺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족장들에게 오늘 얘기했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는 이제 출애굽 공동체 얘기했고, 이게 상호적인 이제 관계예요. 여호와 이름은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별로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별로 뭐 이게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인격적인 관계이고요, 책임지는 관계이고 성숙한 관계입니다. 내가 응답하는 만큼 더 하나님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나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게 없냐고 여쭙고 계십니까? 없는 것만 헤아리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행복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고 원하시는 것을 여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과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언급한 이유는 나와 관계를 맺자, 언약을 맺자, 상호적인 관계를 맺자, 이제 너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만 찾았던 우리가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걸 좋아했던 인생이 상호적으로 나누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는데요. 먼저 4절과 5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음소리를 듣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한 게 사라진 건가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떠올리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들을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6절과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뤄가시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질문하시는데 그 대답이 7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셨을까요? 7절에 보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괜히 무거운 짐 밑에서 떼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구속한 이유는, 속량한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백성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이런 상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랑으로 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 많이 들으셨죠?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내가 응답하던 응답하지 않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을 베푸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에로스적 사랑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투하는 사랑이고 서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아가페적 사랑보다 이 에로스의 사랑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극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가 다른 누군가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주는 건 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부모가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질투합니까? 연인끼리는 질투하죠.
부부끼리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거 하나 했는데 이 상대방은 하나 안 해요. 뭐 조금 더 어쩌면서 난 10가지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와서 집에 와서 그냥 엎어져 자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열받죠. 뭐 이런 것들. 왜 그렇습니까?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낙말 아무데나 벗어 던져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걸 주워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 봐주지만 계속 되고 있으면 꼭지 돌죠. 열받죠. 저분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차리고 집안일 수고하면 당신이 이만큼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청소라도 해주고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여러분 무조건 베풀어줘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아이가 어떠한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에로스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에는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대해주세요. 근데 구약에 보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면 너는 내 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도 오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신랑과 신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지나갈 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많이 쳐다봐, 좋은 거니까 예쁜 거니까 많이 쳐다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보면 눈을 흘리겠죠. 우리도 어딜 지금 눈을 지금 쳐다보고 있냐면서 그 눈빛, 그 눈 빼앗기지 않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서로가 주고 보잖아요. 서로를 바라봐야지 딴 데 보지 말라고. 서로 책임져야 되지, 상호적인 관계가 되지 왜 자꾸 다른 데를 보냐?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다 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조건을 걸기 시작하죠. 너가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 너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적을 얻으면 내가 뭐 사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딜 보내줄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지금 부모가 이 자녀를 학대하는 건가요? 아니죠. 조건적이 된다는 것이 학대가 아니라, 이걸 만약에 어린아이한테 갓난하게 했다면 학대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그 말귀를 알아들 정도가 됐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이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더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자라게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 변질되거나 하락된 것이 아니에요. 너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부모의 말에 응답해라. 너가 이제 인간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쳤으니 너도 나에게 몸을 바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천박한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고상하고 승화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애인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에 빚은 만큼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디보션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애정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이 헌신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나.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내 몸, 내 생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목마르게 찾고 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수준이 자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어린 자식들에게는요, 부모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요, 아파도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아이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여러분 이제 딸들이 시집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나누죠.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속이 상한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주고받죠.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 왜요? 이제 딸이 자랐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이게 지금 고민이고, 내가 이게 지금 힘들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걸 주고받는 거예요. 이 가슴을 주고받는 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만 해결되면 도망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우리 이제 또 사건을 주셔가지고요, 문제를 주셔서 우리 찾으세요. 좀 대화하자, 기도하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문제 해결되면 또 주랭랭 치죠. 이제 언제 그랬냐면서 또 딴 데 갔다 있다가 또 문제 생기면 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 해결할 주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숙한 관계로, 이 언약의 관계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이제 좀 크면 중고등학교 애들 이제 별로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맨날 보면 거의 화난 표정으로 뭐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 녀석들 막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그러고 있다가 언제 엄마한테 연락하죠? 돈 필요할 때만. 그때만 와서 얘기해요.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은 주죠.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열받죠. 막 엄마들 여기서. 내가 너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데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어떻게 너 좀 지냈니? 뭐 어떻게 뭐 학교에서 어떻게 됐었니? 무슨 일 있었니? 그래 뭐 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니? 이런 걸 주고받기 원하는데 연락하는 거 그렇게 카톡도 안 해요. 그렇게 애들은 주고받고 맨날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안 해요. 그래도 엄마 돈 필요할 때만 탁 할 때. 그럼 진짜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분이 상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목말라는 시간,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딸들 있잖아요. 어린 딸들 보면 어떻게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하죠? 학교에 있었던 것들을 미절고절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뭐 가져왔는데 얘가 자랑질했어. 이거 하면서 이게 좋은 거야 막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해요. 애들은.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시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어떤 분은 이제 기도 시키면 나 교회 안 오겠다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오늘 아팠어요. 누구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제게 너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입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누구에 가서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큰 위로가 되었대요.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오늘 밖에 나갔는데 오늘 이 낙엽이 다 떨어진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참 외로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냥 일상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뭐 이렇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꼭 뭐 얘기하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마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데 약간 음식만 덜 먹으면 목사님 이 음식 안 좋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11시만 되면 시계를 봅니다. 말씀이 길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이제 무장해제가 되고 이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11시 되면 제가 예배를 끝내야 될까요? 아니 좀 내용이 더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별거 아니죠. 그냥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30분 설교를 넘기면 힘들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저한테 마음을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29분만 설교해라. 그렇게 응답을 주진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마음은 시간이 길고 짧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 전하면 돼. 그게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각자 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뭔가 응답 주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고주순하시고 뭐 무한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애들 굶어 죽어요. 하나님 지금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시지 않으면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정을 알아고 내 마음을 알아면서 가는 거. 우리는 그게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너무 따지면 여러분 부모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맞냐 안 맞냐 옳고 그르냐 이렇게 따지세요? 그렇지 않죠.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면 어떻게 돼요? 기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고 내 엄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거지. 여러분 너무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거창하게 하면요 기도를 할 게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워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11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내 친한 친구 있잖아요.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냥 얘가 이 얘기하면 어떻게 날 판단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욕할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해주면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내 편 대줄 거야, 날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은 참 뭐냐면 일방적으로 따다다 내 얘기만 해요.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친구하고는 어떻게 해요? 내 속사정도 얘기하지만 그 친구가 또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얘기하면 또 나도 들어주잖아요.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나는 여호와라. 나의 갈망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 원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뭐 우리를 그냥 천당 가게 하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딸을 낳으셨어요. 시집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딸을 낳으셨어요? 아니죠. 시집을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엄마와 딸로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딸을 낳으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이제 9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을 상한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일곱 번째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건데, 일곱 번째 변명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다는 것은 이 동사가 다바르라는 동사인데 8번 사용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바르는 말씀이자 사건이자 사물입니다. 언행일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건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것, 말과 행동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곧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고는 이거예요. 말씀한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행함 따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헬레니즘 철학이에요. 오늘날 이 계몽주의 철학을 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것들이지, 성경의 사상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 내가 들어, 그게 아니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말씀 듣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맨날 적용 적고 결단 적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또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광야라는 의미인데요, 다바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어요. 말씀에서 광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고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드바르로,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를 지나면 통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급과 배설. 배설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인격 안에 쓰레기들을 걸러지고 씻어지고 연단받아 정결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게 열매가 없다, 내게 어떤 변화가 없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밭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내가 연단과 정결과 다루심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맨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러분,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밭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요, 밭이 바뀌면요, 말씀이 선포한 대로 수많은 행동과 열매가 우리에게 익어지고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질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건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다바르가 뭐라 했죠?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들이 그냥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주셔서 우리를 테스트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려고 하죠. 싫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올까요? 어떤 사건이 올까요? 우리를 헌신케 하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뭘 우리가 거절한 거죠?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선포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선포는 뭐예요? 사건으로 오고 환경으로 오고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행동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감정과 충동,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해요. 몸은 성인인데 행동과 사고, 이건 뭐예요? 아이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충동대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 근데 신앙 안에서 또 성인 아이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전히 충동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이 시간과 과정을 줄이는 것,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예증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시간과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게 여러분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뒤에 부분을 좀 그냥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절에서 27절에 보면 10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상기하면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얘기할 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듣지 않는데 무슨 또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아론을 보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갑자기 느닷없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언급이 돼요. 세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르우벤과 시므온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레위 지파의 족보가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왜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여기서 자세하게 다뤘을까요? 그 이유는 20절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라의 나이는 137세이므로. 이 레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를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는 모세에게 너는 굉장한 집안의 후손이야. 너는 제사장 집안의 혈통을 가졌고 굉장한 존재라는 거.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의 대표자로 내가 정통성을 부여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특별히 세운, 특별히 선택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계세요. 격려하고 계세요.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새 이름을 언급하심을 통해서, 또 하나는 족보를 통해서 너가 어떤 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줌을 통해서 위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오늘 드러내시는데요,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다른 좀 표현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7장 4절도)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죠? 애굽의 종된 상태예요. 노예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너희는 내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훈련도 받지 않았고 오합지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칼빈이 두 가지 부르심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직업, 소명에 대한 부르심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오늘 우리를 제자로의 부르심, 또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하죠?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청소년이란 말 있잖아요. 청소년의 말이 무엇입니까? 합성어입니다. 청년과 소년이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몸은 지금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행동하고 사고는 뭐죠? 아이처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헷갈려요. 질풍노도의 시기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정체성을 찾게 돼요. 내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알지 못하면 자꾸 혼동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우리가 훈련이 부족하고 미숙해도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적이 쳐들어올 때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전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공부해 보면요, 민수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를 군대로 훈련시키겠다,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겠다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우리가 불림을 받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할 점이냐면 피하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 실제 전쟁터에서도 보면요, 적에게 총을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편끼리 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이게 총을 이렇게 겨누고 쏘잖아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스나이퍼 이렇게 보면요. 실제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못한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쏜대요. 막 갈긴대요. 근데 어디를 보고 쏘야 돼요? 적을 보고 쏘야 되는데 이 총구 방향이 뒤로 가가지고 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자기끼리 죽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고, 이적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부부가 그래요. 부부는요, 서로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초장부터 잡겠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혹시 계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에 대해서 막 흠을 잡아요. 욕해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거든요. 아내 따로 아니에요. 한 몸을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품어줘야 되고, 우리 아내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서 우리 아내 뭐 그렇지 않아 하면서 진짜 지질이 못난 놈이죠. 진짜. 그러면 한 몸이잖아요. 자기 편인데 마치 적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도, 서로 지체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집사님 어떠더라, 뭐 권사님 어떠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될 게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우리 내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싸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하고 이 사람 뭐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집안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죠?
한 몸을 하나가 될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28절에 30절 보면 이제 모세의 변명이 나옵니다. 13절 앞에 나왔던 10절부터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건데, 7번째 변명이 나와요. 자신감과 믿음이 부족해서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말해도 안 될 걸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가서 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출애굽이 되죠. 출애굽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강한 바로가 있을지라도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과 뿌리에 있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이제 이후로 7장부터는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거절하죠. 10번이나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모세가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열어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6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정리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개인의 달변이나 개인의 능력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 자신의 궁율 때문이다. 믿음으로냐 자기의로냐의 문제가 우리의 개인 생활, 사역 가운데 늘 갈등 관계로 나타난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신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버리라, 나를 바라봄을 회개하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적을 구별하여 싸워라.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바로와 싸우는 일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의 심장, 나의 철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의 언약을 기억하며 응답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군대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소서. 적용과 묵상을 위한 질문 1번, 실망한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 격려하십니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선택받는 자, 대표자임을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왜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목적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그걸 더 말씀해 주셨죠. 언약 백성, 서로 교통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이제 갓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자는 싸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 우리가 갖고 있는 볼펜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시죠? 볼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어요. 시계에 어떤 존재 이유가 있죠. 책이 있으면 책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에게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